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 제목은 Faith in Practice. 여러분들 우리 달력 받으셨나요? 받아가셨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나요? 공휴일만 확인하셨나요? 네. 저희 교회 1년 표이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저희가 표를 내걸진 않지만 그래도 달력에 새겨서 저희 디렉션 교회 한 공동체가 1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이 주제를 가지고 1년을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그 미국의 한 신약학자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트럭을 얻어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럭에 올라타서 트럭 드라이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기독교인이니까 신학 교수님이시니까 신앙적인 대화로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님과 다니엘은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열띤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난 미국 전역을 누비며 운전하는 트럭 기사입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만 미국 전역의 3개의 도시에 저에게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의. 나는 그 여자친구를 포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럭 운전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하는데 결혼한 유부남으로서 3명의 여자친구는 또 동시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말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과장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과 술수로 사람을 속이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더라도,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공로나 인간이 만든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만 한다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만약 믿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 저자가 바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의 행위에 눌려있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 인간이 만든 687개의 불필요한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이제 행위로서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는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방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성경 곳곳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점검과 체크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 물론 여러분들 중에 믿기만 하고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룩한 행함이 딱히 없어도 그래도 내가 그저 믿기만 해도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삶의 실천적인 행위는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어라서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 즉 어떤 의로운 행위가 부족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아직 초신자여서 교회를 다닌 적이 별로 없어서,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아직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질적으로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넉넉한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다. 말로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세례도 받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지옥 갈 만한 사람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았다. 프랙티스, 실천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말만 하고 어떠한 행함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들. 겉으로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서 내실은 없는데 겉보기에 좋은 것들. 위선이라고 하죠. 가식이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하죠.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행함으로 나아지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Faith in Practice.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낳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 전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예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2가지는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 2가지는 이런 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4가지 예시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리라. 헐벗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정작 쓸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몸이 건조한 어떤 조언이나 거짓 축복을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교회를 오거나 성도들은 어떤 누구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엔젤 증후군이라는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병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따뜻한 감정을 누군가랑 주고받고 나누며 즐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를 돕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그 무엇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누군가와 따뜻한 감정을 나누고 그저 좋은 문장의 축복들을 그냥 나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5절 넘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정확히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참 저희가
새해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연말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인사. 연말 잘 보내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가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는 분들인데 사진 한 장이 날라옵니다. 보니까 단체로 뿌린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답장을 잘 안 합니다. 아무런 행동으로 서로 증명해주지 않는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가 저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어느 가난한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사님에게 아이들을 위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크리스찬 교인이 보낸 선물 상자인데 열어보니까 팝콘 세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그 팝콘 패키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요, 전자레인지가 당연히 없고 심지어는 전기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가난한 지역인데 팝콘을 해먹으라고 선물을 보내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선물 하나가 또 도착합니다. 택배가. 출처를 보니 그 지역에 있는 마피아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5대와 그리고 아이들이 연말에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칠면조 고기와 그리고 필요한 걸 사라고 현금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크리스찬과 마피아로부터 선물을 동시에 받은 선교사님은 많은 생각에 잠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피아보다 인색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만 무성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웃의 어려움을,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in practice, 실제로 도와주고 채워주는 실천적인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한번 내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광야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도 성경을 알아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정확한 교리를 아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깨달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즉, 행함이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엘버트 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있다면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단지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말로만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 어떠한 행함도 하지 않는 것,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은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시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물론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요 조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져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제단에 데려간 그 행함, 그 순종의 행함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을 제단에 바쳤다가 죽게 되면 죽일 하나님도 아니신데 설령 만약에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아가는 그 행위, 그 행함, 이것이 의롭다고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순종의 행함이 참된 믿음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라합의 예를 듭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라합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군사들에게, 가나안 군인들에게 잡힐 뻔한 위험에서 도와준 여인이 라합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을 도와준 여인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믿고 있을 때 이 여인만 하나님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국의 스파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결론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은 화면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아무런 행실이 없는 삶에 어떠한 실천적인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그래도 내 마음 깊이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설득시키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으로 조금도 입증되지 않으면서 그저 사람들 만나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그거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다 아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함으로, 라합은 섬김의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까지 증명하고 입증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행해 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떠난다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신앙을 잠깐 배제하고서도 세상 가운데 말만 앞서고 말뿐인 사람들은요,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요, 말만, 그럴듯한 이야기들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 리더십들과 회의하면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삶이 어려운 건지,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우리가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100불 프로젝트 이런 걸 합시다. 100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미국의 타 지역에 있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아이디어예요. 선배님, 제가 이거는 저희도 꼭 앞으로 하겠습니다. 소그룹이 좀 확장이 되면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소그룹에서 100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편지를 싸서, 그리고 비누와 치약과 칫솔을 사서 교도소에 편지를 보냈대요. 그렇게 보내진 편지 몇 장 중에 답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20년째 자신에게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소그룹에서 그 100불을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감옥에 처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면회를 가기 시작하고, 그가 출소했을 때 부모님을 찾고 싶다라는 일에 그 소그룹이 동원해서 그 부모님을 찾으러 함께 도와주고 신문에 광고를 내주고, 그리고 그가 드디어 그 교회에 와서 눈물바다가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도 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화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교회 이름, 리얼리티, 어떻게 실제화할 것인가? 교회 이름 좋지 않나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다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콩 한 쪽 쪼개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는 마음에 그치지 말고 행함을 가지라는 말은 어떤 분들에게, 아니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집채만한 파도처럼 저를 덮으려고 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같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제게? 만약에
아무도 없고 저희 아내랑 저희 딸들 둘만 앉아있다면 전 못합니다. 다른 분들은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전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걸음 내딛기가 제게는 아직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잡아주시고 한 걸음 내딛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로운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거룩한 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도 나의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죽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행함을 가지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많은 크리스찬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성도 한 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밴쿠버라는 지역에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없어서 우리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동네에 살아있는 믿음을 실행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희생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마을이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말은 이미 다 예전에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멋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멋진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어떤 멋진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만 반복된다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말로 그냥 그 감정을 누리고 그냥 긍정의 말로 그냥 스스로 되새기고 주고받는데 어떠한 것들이 그것이 삶으로 실제화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면 그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가정을 깨는 사람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을 비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탄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랑,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꿈과 소망,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감정, 그것이 결국엔 처음엔 들을 땐, 처음엔 공유할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거짓이고 위험한 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냐 아니냐.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맡기 힘든 악취는요, 향수가 썩었을 때예요. 다른 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라 향수가 썩었을 때 가장 큰 악취가 난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가장 악취가 나지 않을까. 선한 행동은 구원을 얻기 위한 메리트,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크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선한 행동을 하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그 고백을 입술로 열고 두 발을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Faith in practice. 믿음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먹고 입고 쓸 것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개인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고 입고 쓸 것과 연결되는 것이요. 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약속과 법을 잘 지키고 정직을 살아내는 그런 행함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진짜 믿음, 오늘 말씀에 비하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영어로 Faith in practice. 우리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액츠,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프락세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영어의 어원이에요. 프랙티스의 어원이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났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말씀 나누면서요. 여러분들 한 해가요. 이것을 떠나서 월화수목 금토 교회 오는 시간 전까지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동행하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